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절망에 부딪힐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큰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머리를 높이 들어라, 먼 곳을 바라보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복을 자기 자신에게서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가운데 나타난 하늘의 신령한 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택하셨다는 것은 앞의 3절과 이어서 볼 때 복된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심으로 자신과 우리를 단단히 묶으셨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강단에서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들으면서 지루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이 가르침은 가라앉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을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지루하게 알려져서 그리고 모호하게 알려져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배우고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대한 가르침을 침묵시키려는 자들은 사악하고 잘못된 자들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리가 침묵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 세상이 혼돈해지는 편이 더 낫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보화를 우리 눈앞에 놓으셨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짓밟는 것이 옳은 것이겠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경외와 경배로 그리고 위로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창세전이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영원 전을 의미하죠. 우리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어떤 남학생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호감이 가는 자매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학생이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 학교에 왔는지 아니? 널 만나기 위해 들어온 거야.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니? 널 만나기 위해 태어난 거야. 듣기에 민망할 수 있는 말이죠. 이 말들은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자신의 존재가 여자친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과장과 허풍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일이 너무나도 엄청나다 하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을 듣고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사람도 지어지기 전인데 사람이 없는 때인데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아나요?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입니다. 본문은 옛날 옛적 하늘과 산과 바다가 생기기 전 한 도깨비가 살았다. 이런 식의 동화나 신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계시를 통하여 우리 존재와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과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르침들에 대하여 논증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포하고 진술할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르침들 앞에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셨을 때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다음 압니다. 모든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과를 다 알고 이해하여서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도 매우 신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창세전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영역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진술들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 가련한 피조물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위대한 진리 앞에서 내가 참으로 연약하고 작은 존재지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고 파멸로 이끌지 않았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성경의 증언을 가볍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자. 이렇게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결코 믿음의 원리들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언제나 겸손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참으로 시간 전에 세상의 기초가 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 속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기 전이라는 말은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기 전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첫 번째, 그것은 어떤 피조물의 존재나 활동도 영원 전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데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에서 대신 택함을 받는데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에서보다 성품이 좋다거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어떤 일을 했다거나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의 선택을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실 때 그 사람이 믿을 것을 미리 내다보셨다. 그래서 그 미리 내다보신 것을 가지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변화될 것을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 각 사람이 어떠할 것을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9절과 같은 구절을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에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지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안다는 말은 아모스 3장 2절과 같은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만을 알았다 하는 것은 너희만을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말에서 안다는 말도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냅니다. 한 신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학자들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비교한 것이죠. 그는 12가지 번역문을 비교했는데 학자들은 모두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예지가 아니라 선택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셨으니 그들은 그가 특별히 오래전에 선택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떠함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기에 가치가 있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비참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면 얼마나 기다려주시면 될까요? 한 70년 인생을 살고 나면 철이 들고 정신을 차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년을 기다려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10만 년만큼 악해지면 악해졌지 절대 변하지 않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칼빈은 자신의 창세기 설교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타락한 아담의 무리는 저주 말고는 다른 어떤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택을 제거하고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여 저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이 그 은혜로운 선택이라는 근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를 모른 채 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방법으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끄셨다는 것, 그것 말고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그 은혜와 선한 뜻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의 외부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선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낮추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속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한 방울도 남지 않았을 그때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선택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유가 됩니다. 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의 선택, 그 영원전의 선택은 창세 후에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있는 것들,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라고 할 만한 것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외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전 선택은 창세 후 역사 속에서 일이 뭔가 틀어지거나 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뒤집히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켜보시는데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엉뚱한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선택을 취소하시고, 또 세월이 흘러서 파는데 또 말을 잘 듣고 돌아오니 그래 그럼 그렇지 다시 선택,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전의 선택을 우리의 연약과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거두어들이지 않으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선택이 우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염려하고 떨 것입니다. 아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상태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이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것들도 함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야곱과 에서의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택하심을 다루는데 그 앞장인 8장을 보면요, 무엇과 연결하여 그 말씀을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고난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견디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8장에 이어 9장의 택하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 하여 창세전의 선택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근심과 재난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굶주림도 질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위험, 어떤 세상의 위협이나 유혹도, 어떤 권력자들도 천사들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 뜻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이 사실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셨고 그 택함은 변함이 없이 영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 택함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것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에게 성취가 되는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상 그것을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순탄하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여곡절을 겪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이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하신 때까지 그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어두운 시절을 지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를 믿기 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때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면 결국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죠. 왜 이렇게 각자의 때가 다른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시기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면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이후 더욱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믿고 돌아온 것이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점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능력이 더욱 드러납니다. 결국 각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인도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있으면 언제 저 아이가 자라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려나 종종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 고백이 없는 자녀로 인해 마음이 상한 부모님들을 종종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워집니다. 이 아이는 과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염려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면 언제가 되었건 아이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자녀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도록 도와줍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올 때는 저마다 다르다. 이 사실을 붙잡고 전도하며 이 진리 안에서 자녀들을 인내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주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그 어느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실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선택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택함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붙잡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저마다 때가 다르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과 인내를 찬미케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먼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중보 사역이 원인이 되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조심스럽게 창세전의 일을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값을 치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사역을 하니 그럼 그 결과로 백성을 택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는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선택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결정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선택의 원인이 아닙니다. 선택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선택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모든 사람 중에 한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선택하신 이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그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이 백성들을 위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은 정말 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택함 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압니다. 선택을 이루는 수단이 그리스도시라면 그 그리스도를 받는 수단은 오직 믿음입니다. 저를 천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 이상을 헌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뿌리라면 믿음은 열매입니다. 믿음은 선택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날 비참과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믿는가?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는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택함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 잘하든지 못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무렇게 살도록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더럽고 방종하도록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자주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지면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완전에 이르는 길을 걸을 것입니다. 죄악이 눈앞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것처럼 낙심하지 맙시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용기와 힘을 냅시다. 신자들의 온전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스스로의 결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모든 죄악을 덮어 묻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신자에게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거룩과 흠 없게 하기 위한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슬퍼합니다. 때로는 우울증에 빠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사수가 되십니다. 그분이 겨냥한 것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려고 의도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단지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중 깊은 곳을 헤아리고 살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 앞에 섰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것은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최고로 완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 위치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전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무리가 없고 유익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가능한 해석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택하신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심이 사랑의 행위, 사랑의 원칙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논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 대상에서 출발한 사랑이다. 그 대상에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 뭔가가 사랑하도록 작동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대상을 찾지 않고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이다. 사랑하기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사랑이다. 그리고 또 가능한 다른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거룩과 흠 없음의 원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율법이 온전히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율법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거룩하고 흠 없는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